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성령의 충만함에 관하여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충만함으로 또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또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제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오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길이 광야의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그 길이 상관없이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힘과 이유가 됨을 기억하며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살피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한 순 같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엎드리며 복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과
그 가슴을 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양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없어질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 네,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성경 안에 그 별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붙여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가 애가를 지을 만큼 그는 눈물을 흘리는 자였습니다. 왜 그가 눈물을 흘리는 자였습니까?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후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 지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동사는 또 쇼케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를 하나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기울어져 쏟아지는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아수르를 무찌르고 강대한 나라를, 애굽을 무찌르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름받은 그 날로부터 멸망을 선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외면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성전 안에 들어가 전원하지 못해서 성전의 문 앞에 서서 외쳐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모든 외면들이 그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그를 슬프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 기정사실이 되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짐꾸러미를 꾸려라. 너는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왜냐하면 너는 지금 애워싸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뒤로부터 사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틈바구니에서 바로 이스라엘은 끼어 있는 그런 형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너가 짐을 싸고 끌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워싸임을 당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던 때가 그런 때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짐꾸러미를 꾸려라. 너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던지셨기 때문에 그들은 짐을 꾸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 1장에서 예레미야가 그 바라봤던 두 가지 환상의 기록들을 다시 좀 되돌아가 살펴보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선언할 때 네가 많은 반대가 있을 거다라는 암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1장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만 듣고 있는 상황이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위협하는 이방의 세력들이 단 한 번도 그것을 그친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견고한 성읍 되게 했고 쇠기둥 되게 했고 노성벽 되게 하겠거늘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역사상 흘러오던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만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레미야를 지키시겠다.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변하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누구로부터 지킬 것이냐?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바로미터로 서 있던 왕과 지도자들 또는 왕과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중매시켜야 하는 그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외면하시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시고 오직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지금 이 10장 후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버리신 결과 19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상을 당하였다. 중상을 입었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 20절 말씀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기에서 이 자녀라는 것에 이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단순한 그 예레미야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어떤 이런 상징들을 가졌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이 자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 당시에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 불러졌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지만 이제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견고할 것 같았던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손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운명은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셨던 그의 양떼들은 21절 하반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양떼는 흩어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멸망을 선언하는데 어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은 많지만 그 안에 참되게 주를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겉으로는 성전으로 나와 겉으로는 주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행위는 있으나 그 안에 수많은 감춰진 속마음들은 여호와를 다 외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 같지 않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이 23절로부터 뒤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애가 타는 탄원을 하나님께 한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이방 백성들에 의해 멸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기에 잠시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 그들도 장차 버림받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백성다운 정결함, 주께 매달려 그 정결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끝까지 주님의 백성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마에 붙어있는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그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우리 육신에 새겨진 할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할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삼키게 하십니까? 라는 그 탄식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고 울며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정사실화된 멸망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회복도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 가운데 죄악을 멸하실 것을 알지만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멸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유일한 그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죄악을 미워하사 죄악을 징계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킬 유일한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눈물 흘릴지라도 노성벽 되시고 불성벽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견고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사이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견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가 할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싸매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고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침묵과 외면을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보고 예레미야의 선포와 같이 선지자적 메시지로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포하고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와 같이 가감없이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사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됨으로 아버지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인내로 듣고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들 되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버리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은 많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왕들도 지도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모두 하나님 앞에 외면하여 돌아섰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이 꺼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들이 다 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정결함을 얻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마주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 주님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미련함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미련함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어느덧 그 속에서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백성들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 경고적 메시지를 사이렌을 울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선지자적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외면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견고한 성읍되게 하시고 쇠기둥되게 하시며 노성벽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의 사이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견고한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견고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주의 견고한 목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